네, 토요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마무리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올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0장 내 마음의 한 노래 있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써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아멘.
아멘. 그 평화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이제 10월을 마치고 11월 감사의 달을 시작하면서 올해의 지난 시간 또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말씀과 기도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의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수술과 항암 치료 도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편찮으신 성도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회복시키시고 희생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 크리스천 에이드 미니스트리 선교사님들이 IT 갱에 의해서 아직도 납치되어 있습니다. 총 17명, 5명의 아이들과 12명의 성인이 잡혀 있는데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또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복음을 향한 담대함을 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10월 한 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마무리하며 또 새 한 달을 맞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말씀과 기도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꺼졌던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게 하시고 새로운 부흥이 배될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권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또 편찮으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시고 수술을 앞두고 계신 성도님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편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화이팅에 납치된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하나님 풀려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는 악한 일들이 그들을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나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들으사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주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행하실 놀라운 글들을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듣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델교회라는 좋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곳에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10월 한 달을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11월 한 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더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축제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 시간으로 꺼졌던 기도의 불씨가 다시 한번 피어지는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로운 부흥을 하나님 베델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이도나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델교회 성도님들, 편찮으신 성도님들, 또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수술을 앞두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아픈 그런 몸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받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가족들을 가족을 잃고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IT경에 납치된 선교사님들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벌써 거의 2주가 되었는데 하나님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렵지 않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늘 소망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속히 풀려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무 다친 것 없이 상한 것 없이 깨끗하게 풀려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세우신 종 이도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도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팔복 시리즈 6번째 시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이도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지나고 또 역사는 닫히고 열립니다. 오늘 참 특별한 것은 저희들이
비전 채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새벽 예배죠.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은혜 채플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화요일부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월요일 5시 50분. 예, 저희들이 잘 기억했다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가을맞이 이 특별 새벽 예배 저희들 함께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그리고 또 우리의 불씨가 더욱더 강렬하게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팔복 시리즈를 함께 보는데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저희들이 함께 이 말의 의미를 깊이 같이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항상 성경은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해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빙을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가 바로 이 행복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따뜻한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려한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달콤한 잠을 자야 되겠죠. 그리고 시계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책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건강이겠죠. 지위보다 중요한 것은 존경입니다.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말한 가정, 잠, 시간, 지혜, 그리고 존경. 다 이게 뭘까요? 빙과 관계된 겁니다. 빙.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될 것인가, 되었느냐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가, 될 것인가를 가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저희들이 이 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청결한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페이지에 살짝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얹어줄 때가 있어요. 질병과 사고와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상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 땅 아래 것들에 집착해 있었구나.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을 회복하고 깨끗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친밀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에 아주 깨끗한 옹달샘에서 솟아나는 것과 같은 맑은 성품을, 인격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이 오늘 복이 있다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애통한 뒤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운 뒤에 맑아진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죄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운 다음에, 애통한 다음에 맑아진, 상쾌해진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때요, 지금 우리가 신약의 십계명과 같은 팔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에도 좌우 돌판이 있으면서 우리들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계명이요. 그리고 십계명도 또 하나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이 팔복도 우리가 여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다른 사람과 우리 사이의 인간관계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개의 복을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 누군가를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요, 우리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십계명과 비슷하죠. 십계명과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복, 즉 인간관계의 복에서 첫 번째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보시게 되면 화살표 방향으로 심령이 먼저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려면요, 나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상태, 가난한 상태를 경험해야지 남을 또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예, 우리가 인간관계 복에서 두 번째, 마음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무엇인가?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죄를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내가 울 수 있는 애통함이 있어야지만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화평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화평케 하는 자,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카롭고 강하고 딱딱한데 가는 곳마다 화해를 일으키기는 어렵겠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품어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화평케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될 거, 의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는 자,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지만, 내가 불의만 봐도 막 내가 막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막 불의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의에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설교자입니까? 이 짧은 말씀을 하는데도 이 팔복 안에요, 우리는 그냥 읽어서 명언이구나 좋구나 생각하는데요, 정말 이 팔복 8개 복을 4개 4개와 같이 좌우대칭으로,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힘을 길러야 되는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지 먼저 여기 나타나 있는 오른쪽에 먼저 소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애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먼저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특별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요즘 왜 이렇게 이기적입니까? 왜 이렇게 나는 자기중심적입니까? 왜 나는 같은 죄로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깜짝깜짝 놀랄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나의 죄를 보고 울고 가슴치고 회개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는 내 영혼의 맑아진 것과 청결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는 것, 바로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특별히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그것은 마음이 one heart, 한 마음인 사람입니다. divided heart가 아니라,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인 사람. 거짓과 진실이 이 세상에 공존하죠. 그런데 한쪽에는 진실의 한쪽 발을, 또 하나는 거짓 한쪽 발을 우리가 함께 걸치면서 양다리 걸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흔들리지만 거기에 따라 나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는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마음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날 때 보여지는 특징이 있다면요, 그것은 진실한 삶입니다.
진실한 삶은요, 한결같은 삶이죠. 그 사람은 손해가 되거나 이득이 되거나 한결같습니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도요, 딴짓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남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이득이 될 때나 손해가 될 때나 한결같은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사람이고, 그리고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마음이 나눠지지 않죠? 어떻게 한 마음이 됩니까? 바로 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두 개가 되었다가도요, 이게 다시 하나로 모아지게 되면서 한 마음을 갖게 되고 진실한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마음이 청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을 보게 되면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가들의 기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솔라 피데,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오직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가 솔라 데이 글로디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은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네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겁니다. 이 네 번째는요, 코람 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한 마음이 되는지를,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조건인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되는지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것은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면전의식, 신전의식,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진실하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장 성경에서 잘 알고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할 때, 그때 신전의식이 있지 않았으면 바로 이 요셉은 그 유혹에 무릎 꿇고 말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 잘생기고 정말 키 큰 그 요셉, 얼마나 그 보디발의 아내도 마음을 빼앗겼으면 이렇게 그를 유혹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요셉은요, 10대 후반에 아주 혈기가 왕성했을 때였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굉장히 교묘하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하려고 모든 종들을 다 내보냈죠. 그리고 은밀한 눈짓을 보내죠. 은밀한 유혹의 눈짓을 보내고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때 정말 이 요셉은 넘어가기가 너무나 쉬웠을 거예요. 그는 혈기 왕성했던 나이였고요. 더더군다나 사람들도 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했을 때 다시 지긋지긋한 고생이 시작된다는 것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살던 시대의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너무나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여주인이 남종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다 눈을 감아주는 그러한 일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사랑의 교회에서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때 고등부를 인도하실 때,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일 때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신학교에 와서 이 부분을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같으면 이와 같은 유혹의 상황 속에서 요셉과 같이 못했을 거라고, 자기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고. 아줌마,
보디말 아줌마, 저 요셉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다니까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럽니까? 요셉이 너무나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고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될 말을 합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범죄하겠나이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바로 이 요셉의 형통함과 그리고 그의 성공의 비결,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악을 행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을 좀 돌아갈 수는 있어요. 좀 느리게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시간 문제지 결국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결정해야 될 상황,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저렇게 하기도 힘든 그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죠. 이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진실한 쪽을 선택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더 진실한 편이 어딘가를 생각하시고 진실한 편에 서기 위하여 노력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진실에는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 안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진실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려도 좀 돌아가야 돼도 이 진실함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의 진실은 더 큰 힘이 있어요. 특별히 천국을 본향 삼고 영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실에는요, 더욱더 깊은, 더욱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요, 절대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한 2, 3m 정도 높이 이렇게 쌓여 올라가는 개미집입니다. 개미집. 마치 고층 아파트 주상복합같이 생긴 이 개미집에는요, 그 안에 수만 마리의 개미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이것을 벌집같이 툭 건드린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만지게 되면 거기에 개미들이 쏟아져 나와서 큰 피해를 몸에 입게 됩니다. 특별히 동물학자인 이 마이레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 개미집을 연구했어요. 개미 박사인데요. 그래서 그가 만들어낸 단어가 귀소 본능이라는 겁니다. 바로 개미집 연구를 통해서 이 모든 생물체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와 본능이 있다. 고향으로 또 돌아가려고 할 때 강력한 힘, 자기도 몰랐던 그 강력한 힘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이 연구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요. 이 개미집에, 아프리카에 있는 큰 개미집에 그 주변에 도랑을 팠습니다. 둥글게 도랑을 팠고요. 그 안에 물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중세시대 성의 해자와 같은 거죠. 그랬더니 지금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간 개미가 있고, 그리고 또 이 개미집 안에 있는 개미가 있는데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간 개미들이요, 양식을 물고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 주변에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학자가요, 마레이즈가 그 도랑에 외나무 다리와 같이 실 하나를 걸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현상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이 개미집 안에 있는 개미들은요, 이 도랑 위에 있는 실오라기 같은 그 실 위를 건너서 바깥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 개미집 안에서 그들은요, 괜히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 싫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개미도 개미집 안에 있는데 그 실을 타고 바깥으로 나가는 개미는 없었습니다. 양식을 그들도 물어와야 되는데 바깥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갔던 개미들은요, 목숨을 걸고 그리고 자기 몸에는 자기 몸무게의 10배가 넘는 짐을 지었는데도요, 그 정말 실 위를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엄청난 진군 속도로 예,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정말 사람이든 곤충이든 동물이든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힘이 나는구나. 집으로 돌아올 때는 자기도 몰랐던 그 안에 엄청난 힘이 폭발적으로 나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성도의 삶에 있어서요, 나의 본향, 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지금 있다는 그 사실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본향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만 힘내자. 조금만 더 참자. 잠시 뒤에 만날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세상 편법 쓰지 말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정말 진실함으로 승부하자. 정직으로 이기자. 이 본향에 대한 확신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오늘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폭발적인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천국을 생각했을 때는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가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면요, 우리는 오늘을 조금 더 진실하게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 윤동주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의 할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평양 숭실학교를 나왔고 여디 전문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시를 가만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하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한 점이라도 부끄럽지 않기를.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이 잎새에 이는 바람은 무엇일까요? 잎새는 무엇일까요? 잎새 보셨습니까? 잎새 얼마나 섬세하고 여리고 작습니까? 이것은 아주 예민한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바람은 뭐죠? 죄를 말합니다. 즉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나의 신앙 양심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죄에 대하여 자기는 떨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윤동주 시인이 말한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갖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는요,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요,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내가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았으면 그 죄를 진 것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자유함을 느끼고 감사하고, 용서받지 못했으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변화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본다면 그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보는 게 마냥 기쁠까요? 우리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하나님 보는 것이 그렇게 설레이고 기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 죄와 싸우고 있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죄가 너무나 많다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북하고 무서울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를 생각했을 때 특별히 우리가 불신자라면요, 하나님을 우리는 한 번밖에 못 볼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라면 불신자는 하나님을 심판주로 한 번 볼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보겠죠? 한 번 보는 게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봅니다. 매 순간 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항상 보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기를 원합니까? 내가 계속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은 굳어진 모습, 불편해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복이 아니겠죠. 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 날마다 나는 부족하지만 마음의 죄를 느낄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가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다시 마음이 자유해지고 감사로 넘치는 자는요, 인자한 하나님의 얼굴, 나를 바라보면서 마치 어린 아기를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는 것처럼 그렇게 웃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환하게 웃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이것이 복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은요, 두 가지 종류의 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지난 날이 우리 인생의 남은 날보다 더 길게 남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지난 날이 남은 날보다 지금 더 이렇게 길기 때문에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쪽이십니까? 만약에 전자라면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날이 지난 날보다 조금 더 길게 남았다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돈과 자산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우리가 모아야 될 재산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은요, 이 세상 앞에서도 떳떳합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남은 날이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추구해야 될 자산을요, 신실함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후자라면 지금 나의 지난 날이 남은 날보다 더욱더 길었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 갈 날, 이제 내가 산 날보다 더욱더 짧습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추구해야 될 것, 바로 그것은 내가 과거에 지난 죄는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의 짐에 눌려 죄책감 속에 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남은 날은요,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남은 그 시간만큼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바르게,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무겁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내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실함을 달라는 간구의 고백을 드리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진실함을 제산 삼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지난날 신실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지만 더 이상 죄에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했다면 하나님도 잊으셨는데 나도 잊게 해주시고, 남은 인생 더욱더 이제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보혈로 나의 마음 새롭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탁한 마음의 구석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함께 간절히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 진실하게 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허물같들을 다 닦아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정말 불신과 또한 아버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닦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굽어진 것은 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어떠한 큰 죄라도 우리가 다윗과 같이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한 것을 믿게 해주시고 마음의 양심의 자유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하지만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양심의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눈과 같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버지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는 일이 있고 복잡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만 선다면, 이 두 가지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단순해질 것입니다. 진실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까 생각할 때 주님,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 바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양심을 빠는 자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이제는 다 잊어버리신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남은 인생만큼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보혈 앞에서 더욱더 성결하고 정결하고 청결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